사무엘하 오늘 본문 18장 24절에서 33절인데요. 이 본문을 이제 놓고 묵상을 하는데 두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포인트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완고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완고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그 요압과 그 부하들이 이제 그 속상해하는 이 포인트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당신의 왕국을 위해서, 당신의 보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반란을 진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모든 심지어 이제 압살롬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나서, 쿠데타를 당하고 나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쫓겨나는 그 상황부터 이미 다윗은 우리 아들 이제 이 자신의 어떤 왕국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오롯이 자신의 이제 그 시선이 압살롬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 3장을 보시면은 이제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에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시편이 있고요. 시편 9장도 그렇고 시편 63편도 그렇고 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특별히 이 상황과 배경이 압살롬에게 쫓겨 이제 유다 지역의 그 광야에 내몰렸을 때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여러 이제 시편의 이제 그 기록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이 본문 오늘의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하 본문들을 보면은 이 다윗의 모든 초점은 이 압살롬의 생사고락에 있어요. 물론 다윗이 압살롬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의 고백들을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백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심실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벌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온전하게 하신다는 고백들을 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있대. 그것이 안타깝게도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가운데서 타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만은 우리 아들 압살롬에게만은 좀 타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규례도 알고 하나님 일하심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실한 언약에 대한 소중함도 알지만은 압살롬만큼은 하나님 좀 이렇게 다르게 조금 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방법. 사실 본인이 그렇게 또 압살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좀 그런 어떤 대우를 좀 주고 그 안에서 좀 합의점을 발견하려는 모습들.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과 그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사건의 일련성을 쭉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은 굉장히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들의 특히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신 스스로가 관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가 그 죄에 관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게 조금 이렇게 굉장히 그 적극적이지 못한 그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자신이 그 가지고 있던 완고한 마음과 생각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그 배반이 이제 쿠데타가 이제 그 진압이 되고 요압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놓고 전령들을 보내는데 두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수 사람. 처음에는 이제 어제 본문에 구수 사람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려고 정하였는데, 이제 여기 그 아히마아스라는 이 인물이 본인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나서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전령들이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되고요. 이제 먼저 도착한 이 사람, 이제 아히마아스라는 이 인물이 먼저 도착을 해요. 구수 사람이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마아스가 굉장히 기쁘고 들뜬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와서 구수 사람을 앞질러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제 다윗의 이제 이 질문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에 그 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28절과 29절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왕의 질문에
그 초점이 그 어떤 그런 목적이 우리 부하들과 군사들과 나의 그 진영들은 잘 있는지, 뭐 피해는 어떻게 됐는지, 그 승리를 어떤 이렇게 치하하는 상벌을 이렇게 논하고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노력과 그런 희생의 어떤 언급이 하나도 없고 오롯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근데 아히마스가 지금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않았죠. 온전히 지금 드린 내용은 전쟁의 승패에 대한 그 소식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구수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구수 사람이 아뢰되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이제 좀 이제 말을 조금 돌려서 말하죠. 이제 결국은 32절에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도 그렇고 어떤 전쟁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지금 포함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지금 그 주제의 그 질문의 주제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사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왕이 결국은 그 소식을 접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는 이들을 벌하심 같이 이 압살롬도 그렇고 압살롬과 같이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나이다. 비참한 최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보시면은 결국은 다윗 왕이 피하고 싶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요. 얼마나 완곡한 마음이었으면은 큰 희생과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정말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참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 이 완곡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진실하게 전해주는 이 진실의 소식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본문을 놓고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서 있길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바로 잡혀서 정말 온전히 그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기 원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이 본인이 정말 그 초점을 놓고 맞춰야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수능 시즌이 되면은 절이고 뭐 성당이고 또 교회고 굉장한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물론 그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정말 하루 종일 뭐 보니까 12시간 기도회도 있고 24시간 기도회도 있고 정말 엄청난 기도회들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런 기도회 잘 안 하거든요. 12시간 기도회, 뭐 24시간 기도회.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또 그 기도회, 그런 기도회들 잘 안 하는데 수능 시즌이 되면 한국교회에서 12시간 기도회, 뭐 24시간 기도회, 48시간 기도회 막 이렇게 합니다. 기도회를. 그러면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고 부모님들이 정말 믿지 않은 부모님들도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이 다 사라집니다. 물론 큰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그 일정 앞에서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또 시험을 준비하는 그 점검의 태도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아니면 우리가 은연중에 괜찮아라고 하면서 안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타협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타협점이 늘 항상 있습니다. 어떤 교회 예배에 대해서, 사업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수많은 그 위험과 그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까지는 해도 다 괜찮아라는 그 타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용서하심과 그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그 끝이 없으시고 변함없으심이 있지만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의와 정의와 그 안에서 타협의 어느 일체 선을 이렇게 넘어서지 않으시는, 죄의 어떤 그 틈조차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떤 타협함 가운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배를 빠질 수도 있고, 모임에 놓칠 수도 있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잠깐 동안은 우리가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잠시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죄악의 만큼은 하나님 결코 타협하시지 않으시다는 것. 다윗은 그것 가운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 정말 이것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그것이 더 나아가서 본인의 자식이었던 아들 압살롬이었고,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자녀였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번만큼은 하나님 정말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전령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진실을 이제 마주해야 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도피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마아스에게 물어봤을 때에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답을 못 들으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피하고 두 번째 그 구수 사람을 통해서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33절을 보시면은 그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기의 자녀를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슬픔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드러나는지 볼 수가 있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실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고 정말 우리가 숨기고 싶고, 하나님 정말 이거 어차피 아실 텐데 제가 굳이 이것을 막 다 일일이 꺼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이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꺼내셔서 꼭 굳이 이걸 보셔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정말 특별히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놓고 씨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의 죄책감과 어떤 불안함과 좀 숨고 싶은 어떤 그런 부끄러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주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가 얼만큼 부끄러운지,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면은 그 우리가 구하는 용서의 무게도 가볍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두 번째 포인트는 죄악의 무게와 심각성을 바로 알아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그 죄의 심각성과 무게에 대해서 계속 도피하고 싶었던 모습이 보여요. 정말 부끄럽고 내가 저질렀던 이 죄악된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자녀들에게 정말 분명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미 본인이 자녀들 앞에서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금 회자될까 봐 이것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특별히 그런 죄악에 대한 모습 가운데에 자녀들을 회개의 자리로 같이 격려하며 나가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이 계속 남아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이 죄악의 무게, 특별히 이 심각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겸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용서와 그리고 은혜에 정말 그 참된 그 깊이와 그 누림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말씀 전하실 때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15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으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22절 2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제 이 본문을 놓고 연구하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은 물론 압살롬이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대적한 죄의 결과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비된 다윗 왕의 죄의 결과물이다라는 해석을 내놓는 그 학자의 그 설명을 제가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자녀들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특별히 그 신앙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길러주는 역할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에 방송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가 우리의 품 안에 있는 동안 이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소망과 자신들의 꿈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것을 접목해 봐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품 안에 데리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며 그리고 이 삶을 이제 살아낼 때에 이제 성인으로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길러주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우리 품 안에 있어서 데리고 있을 때에 그 양육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학 수업을 들을 때에 우리 그 목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많은 그 신학생들이 여러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목회자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요? 목회자들은 배우자의 부부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 어떻게 그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지키고 또 사역과 가정과 또 학업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정도 잘 지키고 또 학업도 이제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업도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학생이 이제 질문하여서 이제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목회학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4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자녀들이 이제 쓰고 말하고 이해하는 나이가 되는 순간 이 교수님께서 딱 두 가지 놓고 그 교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살아계심.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놓고 그 평생의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쳤다고 해요. 이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두 번째는 교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이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가르칠 때에 왜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그것을 규례를 또 가르침을 말씀을 특별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 이 죄의 심각성 이 왜 죄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잘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셔야 되는지 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이 죄로 인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아픔과 기근과 또 모든 전쟁과 이 고난과 고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심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그 평생의 자녀들을 교육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의 부모니까 너가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도 이 죄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또 너희들을 너와 엄마와의 관계 가운데에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에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함께 순종하면 나아가길 원한다.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것을 가르쳐서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또 신앙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모든 그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정말 그 믿음이 정말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들을 거두고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거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 모습들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품 안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가운데서는 그 두 가지는 꼭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양육하며 우리가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제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완고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조금 관대했던 부분들, 하나님 분명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에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셨던 그 나의 삶의 영역들, 또 내가 그 내려야 될 결단들과 선택들 가운데에 내 스스로 좀 허락했던 그 어떤 그 타협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비춰보아 하나님 정말 이것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쉽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도피하지 않고 계속 씨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의지로는 결단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향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사업과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내가 더 냉정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가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죄가 정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그 사단이 말했던 그 속삭임이 너무나 달콤했던 것이 여전히 유효해요. 오늘날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유혹들은 결코 쓰거나 맵거나 따갑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늘 항상 달콤하게 다가와요. 이 달콤함 가운데에 우리가 이거 한번 먹는다고 죽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 했을 때 죽으리라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고 오해가 가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다분하게 관대하게 해석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자비 하나님이신데, 은혜하심인데 이것 통해서 굳이 우리의 삶이 막 무너지고 죄악이 틈탈까?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 정말 견고했던 그 예배의 제단이, 다윗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고 그것을 통해서 물이 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흔들리게 되며 결국은 일련에 나타나는 계속되는 그 사건들을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분명 금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에,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에,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에, 나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업과 비즈니스와 심지어 빛과 소금 이 공동체 가운데에 그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실금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더 이상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틈타게 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실금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잔이, 우리의 마음밭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하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삶 성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이 본문을 놓고 사실은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타협하는 부분들, 사역을 놓고 또 가정을 놓고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한데 제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현우랑 서진이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회자와 어떤 그 목회자의 자리를 떠나서 아비로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내일 밤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초반에는 잘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우리 현우와 서진이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우리 지금 현우와 서진이가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가정 예배에서 또 제가 집에서 막 드리는 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참된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닮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니까 집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뒤늦게 들어오니까 어제도 9시 기도회 마치고 바로 또 이번 주에 있을 정교인 체육대회 야외 예배 준비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9시 반에 모임이 있어서 9시 기도 끝나자마자 막 들어갔어요. 가서 갔다가 또 들어오니까 10시 반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자녀들 이제 다 자고 있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자녀들 자고도 있고 제 스스로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내일 또 기도해 주지라는 이 생각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놓고 안수 기도 해줬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그 타협하고 내일 하지, 다음에 이야기하지,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넘어가자라는 이 이야기들을 내 스스로 했을 때에 결국 제가 허락하신 이 생명들의 이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장 이 세상의 귀한 이 축복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굉장히 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 그런 타협점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또 우리 관계 가운데에 부부와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그 여정의 그 자리에 가운데에 스스로 내가 정말 그 죄와 그 타협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죄는 결코 따갑게 다가오지 않고 굉장히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에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금과 그 틈을 통해서 그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요. 사업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고백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죄의 앞에서만큼은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붙잡아오니 주님,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타협했던 모습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주님께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도전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그의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바로 쓰고 그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